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오늘 첫 주에는 신명기로 시작하는데요. 신명기를 읽으실 때에 간혹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목이 신명기 신자가 신신자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신자는 제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율법과 약속을 재확인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레위기, 민수기에 소개된 그런 율법을 단지 반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주는 아주 귀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구조를 크게 넷으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2025년도를 엊그제 보내고 난 지금과도 같습니다. 이런 타임라인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쓸 것인가 돌이켜 보는 것은 매우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추리와 이성의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사각형의 한쪽 각도를 보면 대응 각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광야 생활, 지난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금년 한 해 내가 나아갈 좌표,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계명에 대한 이러한 재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세 번째로 다루고, 네 번째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세의 유언으로서의 축복, 이것을 남겨둔 것이 신명기의 네 단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이 언약을 성취됨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 이 순종이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과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복, 사망과 화로 갈라지는 이 갈림길을 선택으로 제시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런 신명기 구조가 과거의 40년 광야를 재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언약을 다시 들여다보고 앞으로 선택을 나갈 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의 알파벳을 배울 때에 처음에 이러한 학문, 공부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탕으로 만든 또 꿀을 섞은 과자로 알파벳을 만들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동기가 좋아야죠.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으실 때는 그냥 1장 1절부터 1페이지부터 읽지 마시고 목차를 먼저 보세요. 목차를 훑어보시면 이런 책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선 이해를 가지시고 책을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렇게 처음에 목차를 본 것이 선 이해가 돼가지고 편안하게 책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특징은 첫 번째, 어렵지가 않다. 어렵지가 않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2세들은 1세대가 겪지
겪었던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구전으로 듣기도 하고, 그래 저들에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는 것은 히브리어 팔라로, 이 팔라는 손에 닿을 수가 없다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쥘 수가 없고 손에 닿지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팔라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손에 닿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데, 부모가 어디 먼 이제 외출을 나갈 때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장만해 놓잖아요. 그럴 때 냉장고 안쪽에다가 막 깊숙이 박아서 그냥 냉동칸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정 봉다리 막 쌓여있는 거 뒤져서 먹게 하지 않잖아요. 다 앞에다가 문 열면 다 보이게. 그런데도 남편들은 잘 못 찾는지 몰라,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분명히 뒀다는데 잘 안 보여서 다른 걸로 먹고 나면 바로 여기 있었는 걸 왜 못 찾느냐고.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네, 저만의 문제인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면 또는 주방에 가서 뭔가 상벌을 거두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멀리 있지 않다,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있지 않다. 능력이 미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자산과 능력으로 충분히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육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지 않다. 하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죠. 정말 특수한 존재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날개를 가진 존재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날지를 못해. 사람은 날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수직적으로 너무 초월해 계셔서 초월적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죠. 사람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정말 마음 먹고 머리 띠두르고 작심해서 무슨 밤새워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 찾기 전에 부모가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은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 그래서 특별한 존재만 갈 수 있는 곳,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데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다 밖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은, 첫 번째가 하늘에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바다 밖에 있지 않다.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바다가 어떤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저들은 노아의 홍수를 겪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노아의 홍수를 겪지 않았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겪지 않게,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냐면, 정말 홍수가 지나고 나서 코로 숨쉬는 생물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때 노아 가족이 방주에 내렸을 때 그 장엄한 풍경, 광경, 정말 이것은 사람을 압도하게 충분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무드셀라에게는 969년을 수한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의 홍수를 멈추신 하나님,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하신 이유는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고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들에게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특별히 저들이 만난 첫 번째 난관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다였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바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죽었다 복창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발로 밟아 걷게 하신 이 사건은, 이것은 정말 크나큰 일생의 충격적인 또 벅찬 감동의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살다가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살아오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 정말 내가 아슬아슬하게 내가 위기를 모면했던 이야기, 그런 사건들은 지나고 나서 한참 몇십 년 지났어도 다시 끄집어내게 되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그때 얼마나 쫄았는지, 얼마나 내가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쳤는지 기가 막힌 그런 심경이 다시 속에서 끌어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바다를 말리신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초월해 계셔서 역사 속에는 안 계시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역사 속에 와서 활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광대한 하나님이 정말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런 천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그 사라의 태가 다 끊어져 죽은 같은 말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들을 이삭을 주신 사건도 우리 과학으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 물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도 그렇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그런 사건이고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정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또 이방의 강대국의 왕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저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예루살렘 기환으로 바벨론 포로되었던 저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다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방의 왕조차 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저들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많은 이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제일 강력한 것은 뭐니 해도 바다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을 갈라내신 하나님, 창세기 기록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이렇게 강을 네 군데로 근원을 갈라내신 것이 저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 정말 저들은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물이 마르면 저들이
가뭄이 오고요, 아주 기근이 오고요,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물이 많아지며 홍수가 나면 저들이 다 감당할 수 없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넘치면 우리가 또한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물을 갈라서 그냥 창세기 기사 보니까 네 군데로 쫙쫙 갈라서 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벅찬 감동의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10년 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물과 같은 문제나 시련과 고난이나 당면한 과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 맡기면 능력의 손으로 이쪽 저쪽으로 동서남북 두통정리를 착착착 해서 다 흘러보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욥기서 12장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여러분 물을 말하면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74편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 하셨을 때는 아주 엄청난 감동, 감격의 사건이지만 사람 자체로는 한계, 불가능, 포기, 두려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그 바다, 그 한계, 두려움, 함께 내장된 바다 그 너머에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인간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근데 뒤에 가서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나도 그 유머 퀴즈 말하죠. 바다가 육지라면 새우는 어디서 하려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뭐 사랑에 대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뭐 건너가서 만날 텐데, 이게 아닐까요? 제 기억에. 그래서 바다는 늘 우리와 내 자신을 그 대상과 분리시키는,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선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바다 밖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멀리, 그 다음에 어렵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 부분을 독특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자상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에 포도주와 젖이 필요한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바로 여러분 포도주와 젖 다 이꼬로 쌤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하려니까 값도 지불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유목민들이 돈이 없으면 값을 어떻게 지불하냐면 자기가 기르는 양을 할 수 없이 양을 중에서 몇 마리를 떼어다 세금으로 내고 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영주들한테 물이 없는, 이 우물 확보하지 못한 가난한 목축업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돈 대신에 자신의 자산 얼마 안 남은 것 중에 띄어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지는 거니까.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자는 풍족해지고. 이게 구약에 흘러오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점을 하나님 다 들여다보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값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을 지불할 것이 없어. 돈이 없어.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주께 나와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그 다음 절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듣고 들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은이나 돈이나 값을 지불하는 거 이거 없어도 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처방전이 뭐냐면 내게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신년 금년 한 해는 예배할 때마다 잘 듣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을 귀가 있어요. 없으시면은 또 우리 권사님 보청기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보청기도 잘 쓰시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져야 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니. 그래서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잘 들으시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무슨 방정식을 풀고 미분 적분을 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뭘 영어를 독해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없고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듣는 건 돈이 안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좋은 유복한 소리는 듣는데 돈이 안 드는데 육신의 소리는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제 입을 많이 닫으라고 그랬는데 저도 자꾸 말이 많아지는 그런 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내가 할 때에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적게 하나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울 보듯이 듣는 사람 얼굴 낯빛을 보세요. 얼굴이 조금 피곤기가 오고 창백해지면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좀 있다가 얼굴이 노래지면 내가 말을 지독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돈을 주세요. 돈 봉투를 주시고 돈을 성금을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속에는 하늘이 있지 않다. 바다에 있지 않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매우 가까운 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 있다. 입에 있다. 저는 교육부 장관했던 이규호 박사의 책 중에서 말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자신이 생각으로 말을 지어내지만 그 말, 내가 뱉어낸 말에 의해서 내 생각이 다시 형성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우 짜증나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아우 피곤해 죽겠어.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 죽게 있어 하면 돼요. 힘들어 죽겠어. 아주 죽겠어를 죽게 있어. 있자 하나 붙이면 돼. 죽게 있어, 죽게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날 칭찬하면 의시되지 마시고 간단하게 죽게 영광. 죽게 영광. 예, 순간순간 놓치지 마세요. 죽게 영광 돌리면 복이 임하고 내가 가로채면 그 복이 날아가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그 칭찬과 존귀나 인정받게 되면 얼른 주께 영광? 간단하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도 뭘 얘기하면 주께 영광?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버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내가 무슨 뜻이냐면 입속에다가 이렇게
벌려서 억지로 넣는 거. 그 약 먹일 때 그러잖아요. 억지로 막 떠서 그냥 아이들 약 안 먹을 때 숟가락에다 녹여가지고 벌려 여기를 막 벌려 해가지고 어떤 게 코를 잡고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 입에 두었다. 입으로 맛볼 수 있다. 내가 입으로 읽어서 내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신앙의 언어를 써야 돼. 신앙의 언어를 쓰는 훈련을 잘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가 뱉는 말이 쉽게 아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언어가 되도록. 왜? 하나님이 언어의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언어의 문화 명령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야기는 입술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사랑한다는 말도 입으로 하셔야 돼. 속으로 사랑하는 걸 뭐더러 물어봐. 그걸 물어봐. 몰라서 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 그러니까 어떤 연인이 데이트할 때에 일랑이, 이랑이, 삼랑이 이렇게 하나씩 따라하는 거. 내가 일랑이면 당신이 이랑이. 이렇게 홀수로 일랑이, 일랑해, 이랑해, 삼랑해,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네? 참 이거는 얼마나 빈곤한.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아담은 자기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왜? 자기밖에 없잖아. 여러 가지 이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랑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고마워, 감사의 말은 표현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원망과 쓴뿌리의 말은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에게 어려운 훈련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 또 하나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은 불리하더라도 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본 덕목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이 입에 두셨을 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내 입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말씀에 녹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입으로 세상 사람이 하듯이 그냥 아주 습관적인 욕이나 비난이나 그냥 조롱이나 그냥 세상에 또 있는 아주 돈 좋아하고 막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데 쉽게 쓰는 혀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꼭 참고 걸러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에 살리는 말,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이해하고 돕는 말. 그래서 한 사람이 바닥 쳐지지 않고 세워져가고 자존감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신년에는 많이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두셨기 때문에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잘 입에 담아둔 사람은 입에서 꿀내가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몰래 치킨집 가서 치킨 먹고 온 사람은 입술을 막 닦아도 치킨 냄새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내 입에 담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초에도 말씀을 통독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회 때도 말씀 통독하고 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입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다. 그러니까 입에 담아두는 것은 아까 말한 것 똑같아요. 사람의 구조가 내가 말한 대로 이것이 도로 내 마음을 재형성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도 이것이 내장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처음에 읽고 있다가 듣고 읽고 하다가 깨달아지게 되는데, 사람이 단계가 안다는 것이 처음에는 눈으로 봐서 그냥 파악이 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녹아져서 깨달아지는 때가 있죠.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그 마농 레스코부터 해서 뭐 앙드레 지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있잖아요. 뭐 스탕들 이게 그런 서적들 데미안 뭐 많이 이제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이해되기도 했지만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어야 되나.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아, 그때 그랬었을 법도 하겠구나. 나이 들면서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말씀도요. 내가 처음에는 막 문자들을 외우고 그냥 문자가 주는 은혜에 아멘 아멘 하다가 나중에 내 살면서 어떤 지경을 지나가는 중에, 때로는 곤란한 중에, 때로는 내가 바닥에 가라앉은 중에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럴 때 이것을 뭐라 그러냐. 첫 번째, 그냥 내가 문자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주어진 객관적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내가 깨달아져서 이해되고 나의 것으로 취해진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헬라어이기 때문에 약간 히읗자가 들어가서 레마. 이죠. 레마.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진 나의 말씀, 레마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내 마음은 항상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과 연결되죠. 내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 그 사람의 처신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둔다는 것은 바로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게, 자, 앞에다 두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를 주고 애들이 마시멜로 달짝지근한 거 이것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씩 나눠주고 요거를 1시간 뒤에 선생님이 올 텐데 안 먹고 요걸 손에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씩 더 준다. 애들이 2개를 먹고 싶은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먼저 꼴깍 먹어버린다는 거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마시멜로, 우리나라에는 마시멜로 어디였어요? 그 유명한 북한 사람이 무서워한다는 눈깔 사탕.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주 쫄았다는 눈깔 사탕,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뼈 해장국 막 이런 거 막 내장탕 막 이러면서 막 북한에서 왔다 기절했다 하는데, 어쨌든 눈깔 사탕. 눈깔 사탕. 그 눈깔 사탕 빨면은 나 침을 꼴딱 삼키고 나도 한 번만 빨게 해줘 막 그러고 빨다가 봐서 기분 좋은 놈한테 너 한번 빨아. 넌 안 돼. 그 손에 쬐kam하게 묻은 거 또 빨다가 놓다가 손에 때 묻어서 놀다가 쬐kam해진 걸 또 쪽쪽 빨다가 한번 빨아먹게 해줘. 너도 한번 빨아먹어. 이렇게 했던 그거,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게 다 내 앞에 두었을 때는 내 눈이 보지만 눈 너머에는 내 사령부가 보죠. 마음이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이 현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것이 여기서 패배한 거죠. 이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까지 한 이것이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결국 마음의 선택인 겁니다.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동산의 실과를 다 먹게 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렸으면은 굳이 하나님이 주신 건 놔두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내 마음을 먼저 내가 핏장을 걸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결국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놓아두셨다.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결국 선택에 대한 것이고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선택을 다른 걸 선택 못하게끔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바로 본인이 책임지도록 전도서에서도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결과의 값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은 결단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년 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입에 두었고 마음에 두어서 내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 억지로 떠먹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놨어. 이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네 몫이야 하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금년 새해 10년 365일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운전해 나가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바로 내 입에 두었고 내 앞에 마음에 두어서 바로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선택의 그런 찬스를 주셨다는 거죠. 이 기회를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져 가는 길로 잘 선택하셔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가까이 두셨을 때에 내 입에 두었고 내 마음에 두어서 내가 이것을 앞에 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금년 한 해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취하고 결단해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2026년도 새해를 선물로 받은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